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 다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소 주신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드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지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순종을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광야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짐을 쌉니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디안이라 하는 곳은요, 모세가 인생의 반을 보낸 곳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는데요. 이 40년을 미디안에서 보냈지만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인생의 반 40년을 그곳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를 이제 모세가 떠나가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듯이 시원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떠나가면서 장인 이드로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제 미디안을 떠나는데 이 모세가 그래도 말없이 그냥 훌쩍 떠나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로 가게 하소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통보가 아니죠. 통보가 아니고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모세가 이드로를 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드로는 그런 모세를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18절에 나옵니다.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편안히 가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진정 편안한 마음으로 모세가 갈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드로의 축복도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겠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격려가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애초에 미디안에 왔던 이유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40년 만에 귀향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는 장면이 이제 20절에 나오는데요. 나귀에 아들과 가족들만 태웠겠습니까? 짐도 싸고 짐도 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20절에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를 쥐어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주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그러한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서 애굽에 40년 만에 돌아가는데 큰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쥐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사명, 구원의 사명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가거든 내게 능력 준 대로 기적을 행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네가 가거든 거기서 내가 네게 능력 준 대로 기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요. 21절 보니까 21절이 애굽에 가거든 내게 능력 준 대로 기적을 행하라 하고서 끝 마쳤으면은 이게 좋을 뻔했는데 21절이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만은 모든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쉬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발에도 굳은 살이 생기죠. 발에도 굳은 살이 생기듯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힘든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거 잘못 오해를 하면요, 바로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잘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 주십니다.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면서 더 완악하게 하시는데요. 결과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장자를 나중에는 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나중에 그 10번째 그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 큰아들이 죽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것이에요. 몸에 굳은 살이 생기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저도 발에 자꾸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애를 먹는데요. 몸에 굳은 살이 생기면은 감각이 없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꼬집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 꼬집어도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꼬집어도, 하나님께서 찔러도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편견, 좁은 생각, 또 그릇된 판단을 고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굳은 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가지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꼬집고 찔러도 아무런 느낌 없이 있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해 주시고 만져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